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사김의 교회 부부 1다락방에 속해 있는 송문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전반적인 말씀에 보아도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들이 많이 있지요. 그중 일부만 추려보아도 지혜는 성공에 도움이 되고 좋은 혜택을 주며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히 9장에 보면 성읍을 구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일들도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니 세상의 지혜를 마음껏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지혜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유익이라도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도 결국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저 무의미한 발버둥이었음을 인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죽음이 다르게 오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죽기까지 모았던 그 많은 재산이나 명예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본 사람이지만 그 역시 죽음은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게 찾아왔고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쌓아온 것들은 그의 자녀들의 시대에 다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고 어떤 인생도 어떤 지혜도 결국 죽음을 넘어설 수 없음을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죽음의 상속자들임을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아담을 비롯해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노아까지 온갖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족보를 보았을 때 큰 일을 했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 한두 명 있어도 그 가문을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족보는 꽤나 괜찮은 족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각 문장의 서술어를 살펴보면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는 너무나 절망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었더라. 모든 문장의 끝이 이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곧 이들이 열심히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어떠한 일을 해냈든 이들의 모든 삶의 끝에 죽음이 찾아왔으며 이들의 인생을 통틀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지혜자이든지 우매하든지 모두 죽음의 상속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느낀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우매한 자나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 또한 지금까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와 부귀와 힘과 능력을 얻었음에도 결코 이러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물며 자기처럼 이 세상의 정점에 오른 사람, 즉 왕이라도 이미 되어진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계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운명은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인생 말미에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사실 아까 살펴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서도 유일하게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한 사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단 한 사람만이 죽었더라의 상속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죽음 앞에서의 유일한 해답은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죽었더라만을 상속하고 있는 죽음의 상속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움과 허무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은가요? 이미 나의 인생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세상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 없는 지혜로 살았던지라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는데 그런 나는 이제 어떡하나? 지금도 계속 세상의 것들에 시달리며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나도 에녹을 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하는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에녹을 통해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입을 소망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성취하기에 이미 너무나 많이 범죄했고 이미 실패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녹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다른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죠. 이 계보는 아담의 계보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문장에서 아담의 계보와는 달리 죽었더라가 빠진 채 낳고 또는 낳았더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은 이후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하여 28장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부활과 온 인류의 복음이 미치는 생명의 소식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즉, 이 계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상속자를 벗어나 생명의 상속자로 살아갈 소망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었더라를 제거해 주신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전이나 이후에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우리 모두를 죽음의 상속자에서 생명의 상속자로 변화시켜줄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이전이나 이후에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죽음을 거두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음 앞에서도 허무할 수 없는 참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히려 죽음의 능력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를 죽음의 상속자로 만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의 상속자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디 죽음의 상속자가 아니라 생명의 상속자로 생명의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무익한 것들을 참된 것인 것 마냥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가운데 반드시 직면할 죽음을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죽었더라를 삭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허무한 것들로 인생을 채우다가 결국 죽음만을 상속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생명의 상속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몸된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